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21장에는 앞에 히스기야 왕이 죽고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되고 유다에 펼쳐진 므낫세의 악행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므낫세가 행한 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길,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 깨달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전무후무한 유다의 앞으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히스기야가 평가받았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앞에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 보려고 했지만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들을,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 같은 이런 산당들을 히스기야 왕이 제거해버리고 각종 우상을 다 부셔버리는 일을 이 히스기야 왕이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고 이제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 정도로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면 아들은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야 될 것 같죠?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따라오든가요? 아니죠. 지 멋대로 하죠. 근데 오늘 이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를 따라가지 않고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므낫세 왕이 행한 일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여러분, 산당을 다시 세웠다는 얘기는 우상을 섬길 공간과 장소를 다시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산당을 다 때려 부셨는데 이놈의 자식은 그 산당을 다시 세워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산당만 세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4절과 5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는 상징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왕정시대로 오면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건물로 성전의 건물을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임재하시겠다는 상징의 장소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곳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이란 얘기는 그곳에 하나님이 항상 거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상징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산당들을 세운 것만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저리 가시고 이 수많은 우상과 이 신들을 여기다 놓고 난 얘네들이랑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므낫세가 지금 우상의 신상을 그냥 만들게 허락만 하는 게 아니라 왕이 가장 이 민족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여호와의 성전에 직접 우상신을 갖다 만들어 놓는 일을 이 므낫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소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당시에 암몬이라는 족속이 섬기는 신이 몰렉이라는 신이에요. 근데 이 암몬이 몰렉 신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냐면 인신 제사를 드려요. 애 하나를 잡아서 불에 태워서 주는 그런 제사를 드리던 게 암몬의 몰렉 신을 섬기는 제사 의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얘기는 암몬의 신인 몰렉을 섬기는 짓을 이 므낫세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신 제사까지 드릴 정도로 우상 숭배에 완전히 푹 빠져서 므낫세가 행하고 있고, 이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쫓아서 행하는, 아합 왕은 오므리 아버지 오므리 왕, 그 아들 아합, 이 두 왕이, 부자 왕이 무엇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갖고 도입하는 우상 숭배의 부흥기를 갖고 온 장본인이 아합 왕이에요. 근데 므낫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아합을 따라서 이 유다 땅에 우상 숭배의 부흥기를 다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 정도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여호와의 성전을 예루살렘 중심에 두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라면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는 걸 남유다 사람들도 다 봤습니다. 근데 므낫세 왕이 해도 너무 심각할 정도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걸 이 유다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라면 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한다고 박수 쳐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그만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만하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죠? 근데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보면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의 부흥기를 다시 조장하고 만들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악을 행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다른 이방 민족보다도 더 심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모르고 우상이라는 자신들만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다른 민족들보다 더 심하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역사상에 악하기로 최고로 악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있는 일이 므낫세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함께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므낫세 왕이 행한 악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쳐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40일 동안 산에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야, 나 얘네들 다 죽이고 모세 너랑 다시 시작할란다. 다 버리고 갈란다. 모세야 가자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냥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숭배한 사건인데, 지금 므낫세 왕 때에 일어나는 일은 그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악하고 더 심각한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실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지는 않으세요. 왜 안 치시냐면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7절에는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라고 언제 약속하셨냐면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아니고 네 아들을 통해서 건축하게 할게.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고,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또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는 하나님의 어떤 상징,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상징이 예루살렘이고 특히 그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임을 우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이름을 왜 두신다라고 하실까? 그냥 내가 여기에 있을게 라고 말씀하시면 될 건데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떤 의미냐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전생에, 그 사람의 인생에 관계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놓고 그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그 뜻 때문에 그 이름을 지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뜻이냐면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면 엄마 뱃속에서 싸우다가 태어나요. 근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쫓아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을 이기고 내가 먼저 나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지라는, 리브가가 임신 중에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뱃속에서 싸우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복 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도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해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형의 이 장자의 축복을 뺏어서 내가 받으려고 온갖 애를 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야곱의 인생을 대변하는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복나루터에서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고 나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름을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 이름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하래요. 아니 선지자인데 왜 결혼을 시켜도 음란한, 하나님이 하라니까 해야지 어떻게 해요. 호세아가 결혼을 하고 이 고멜과 함께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이라 하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 둘째 딸을 낳는데 둘째는 로루하마라고 지으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긍휼하심을 전혀 얻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셋째 아들을 또 낳는데 셋째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의 이름으로 세 자녀를 하나님이 이름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통치할 때 사역했던 선지자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향해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 세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애들을 부를 때마다 그 세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뜻, 그리고 북이스라엘 상태를 맨날 내 입으로 자식을 부르면서 내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냐면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을 부르는 명칭 이 수준이 아니라 그 시대에 혹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 영적 상태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성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라는 말씀은 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지금 남유다, 유다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같다는, 하나님이 이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사람의 모인 공동체 어떤 그냥 다른 민족과 똑같은 이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고 했는데 지금 므낫세가 하고 있는 짓은 그 하나님을 지우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악과 죄를 므낫세 왕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5년마다 해서 대통령이 뽑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자녀는 자기 아버지 부모님 때문에 대통령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럼 부모님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이 자식이 흥청망청 지 멋대로 하고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통령이 된 부모님을 봐서라도 행실을 그 통치하는 기간만큼이라도, 임기 기간만큼이라도 스스로 행동을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너?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이러면서 지 망나니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면,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럴 겁니다. 저것 때문에 대통령 망치겠다. 그 자식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식을 둔 부모,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오늘 므낫세와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우상을 쫓아 행하고 세상을 쫓아 행하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은 무엇라 하겠냐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일들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가장 극악무도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땅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켜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도 걸린 시간이 40년, 광야길을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을 거쳐서 뺑뺑이를 돌고 돌아서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거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다시는 너희를 이 땅에서 나 쫓아 저 광야 같은 길을 유리하며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므낫세 왕과 유다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분명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에 이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이 땅에서 흩어버리는 일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데 유다 백성과 므낫세 왕은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장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를 더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여러분, 잰 줄은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경계를 표시를 하거나 할 때 줄을 튕기죠. 먹줄을 튕겨서 하거나 아니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말뚝을 박아놓고 줄을 띄워서 방향이 틀어지지 않게 잡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다림 보던 추는 무게를 다는 행동, 다림추, 다림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수직을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줄에 추를 하나 매달아서 저 위의 점과 바닥점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그런 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혹은 저울을 잴 때, 지금은 전자저울 많지만 옛날에는 올려놓고 여기다 갖다 추를 올려서 무게를 쟀잖아요. 그런 무게를 다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북이스라엘을 잰 줄과 북이스라엘을 무게를 쟀던 그 방식, 그 방법 그대로 예루살렘을 평가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내지 않아서 결국은 이미 히스기야 왕 때 멸망당했습니다.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걸 유다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 못지않은, 아니 더한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쟀던 그 기준 그대로 너희들도 똑같이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여러분, 그릇을 씻어서 엎어놓으면 그 그릇에 뭐가 담깁니까? 엎어놓으니 남아있던 물기도 이 그릇 벽면을 타고 뚜루룩 흘러서 다 떨어져 없어질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씻어버리시겠대요. 예루살렘을 싹 다 비워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삶을 완전히 다 비워내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 구속 계획을 이루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제단과 우상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깨끗이 씻어버리리라.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도 멸망하고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남지를 못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도 않습니다.
거의 완전 폐허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중에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역해서 심판을 받게 되거나 순종해서 축복을 받게 되거나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어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예요. 끝까지 거역하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씻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냐, 버림을 쫓겨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떠나 유리하는 생활이 아닌 그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 선택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심판이 성취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가장 악을 행하고 있는 므낫세 왕 시대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선언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그곳에 우상 제단을 만들고 우상 신산을 만들어 놔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다 흩어내시고 쏟아내시고 쫓아내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은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그 중심을 내 중심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유다 땅 예루살렘 중심 여호와의 성전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 인생, 내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옵소서. 그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내 중심에 영원토록 두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다의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이 남은 자들, 이들이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므낫세 왕, 참 우상 숭배 부귀를 또 한 번 갖고 왔던 그 악한 왕.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가 여기에 두겠다. 영원히 두겠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게 유다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을 그런 민족이 아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이방 민족으로 가서 거기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므낫세 악을 행해서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내가 씻어버려서 니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다. 내가 깨끗이 씻어놨다. 구속 계획을 이룰 자들이 필요하다.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켜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내가 너희를 이 땅, 이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한 이곳으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유다의 남은 자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세상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난의 시대가 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자, 아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토록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 하나님이 두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후에 므낫세가 죽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몬 왕은 2년밖에 다스리지 않고 반역으로 인해서 죽게 돼요. 반역으로 죽게 되면 다른 왕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으로 세워지고, 요시야 왕이 무엇을 하냐면 종교개혁을 또 일으킵니다. 성전 정화를 해요. 므낫세가 세웠던 일 싹 해치우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악을 행하는 므낫세 왕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놀랍게도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을 차곡차곡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오랜 시간 이 나라를 통치하지만 그 아들 아몬은 잠깐 지나고 요시야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다시 한번 우상의 죄를 끊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건을 21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가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이루어가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환난과 역경과 고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일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길만이,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산당들, 우상 제단을, 그리고 우상 신상을 다시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는 므낫세와 그의 꾀을 따라 악을 행하는 유다의 백성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불순종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우상의 길을 다시 세웠던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징계가, 반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회복과 구속의 성취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의 중심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우리는 임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실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중심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